지치고 염증을 느낀 두 노처녀가 의기투 앞에서 시골로 내려가서 양계장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모아놓은 돈으로 한적한 시골에 널지막한 땅을 사고 근사한 양계장을 짓고 키울 닭을 사러 갔습니다. 두 노처녀는 암탉 300마리와 수탉 300마리를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들의 주문을 이해할 수 없었던 닭장수는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었던 까닭에 암탉 300마리가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은 수탉은 몇 마리만 있어도 충분한데 왜 수탉을 이렇게 많이 살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처녀들은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짝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수탉도 300마리 주세요. 주문했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과부의 서름은 과부가 알고 호랍이 사정은 호랍이가 안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입장이 같을 때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꼭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처음 만나서 곧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또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는 금방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입장과 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이 제일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심을 기념하는 주현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는 사순절과 부활절로 이어지고, 그리고 성령 강림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이 한 6월 정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순서로 그렇게 한 해의 교회력이 맞춰집니다. 교회력을 계속 우리가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거듭 기억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교회력으로 새해의 시작인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에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성탄절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영성은 바로 이 성육신, 곧 우리와 입장의 동등함을 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등하지 않은 것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춘 남녀도 사랑에 빠지면 안전히 기우는 집안 출신이라도 정말 사랑하면은 상대방 집안의 배경이고 이게 차이가 학력이고 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등하지 않은 것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입장의 동등함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성육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위대한 메시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면서까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등함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동등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적입니다. 주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성육신이고 성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계시지 않고 초월 세계에 계십니다. 초자연적인 세계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비하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 계시고 인간은 인간의 차원에 갇혀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거나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우리하고 자신을 비워서 낮추셔서 우리와 입장의 동등함을 취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통이 사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새로운 길이 마침내 세상에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그 없었던 길이 새로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성탄절에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등함을 취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주님은 가장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아기로 구유에 태어나신 데 있습니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연약한 가장 작은 자인 이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가이사의 휘황찬란한 궁전이나 헤롯의 궁전이나 대제사장들의 저택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모든 길이 그곳에서 시작했던 로마나 예루살렘의 큰 도시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머리 들 곳도 없이 마국간의 말구유 베들레헴 변방에 있는 베들레헴 땅 거기 마국간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한 이 변두리 베들레헴 말구유에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토록 낮은 곳에 지극히 약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말이에요. 가장 낮은 마국간에서 가장 지극히 낮은 자로 태어나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는 누구나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갓난아기 지극히 작은 자 앞에서는 어떤 차별이나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뱅이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피부 색깔이 까맣거나 희거나 노랗거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평등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이 지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메시지를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아무리 우리가 가장 낮은 바닥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오신 베들레헴 말구유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구유는 짐승과 인간의 경계선, 거기에 주님께서 작은 자로 그렇게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비우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동등함을 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임마누엘, 고도소서 임마누엘,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밝히는 크리스마스의 추리에 반짝이는 현란한 불빛은 수많은 작은 전구들에서 나옵니다. 우리 각자가 각기 하나의 전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전등들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조그만 전등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불빛이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의 작은 전구, 조그만 전구 하나하나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등불이 돼서 어두운 세상 사람들의 선물이 되어줄 차례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우리들의 몸을 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손과 팔과 다리를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입장의 동등함을 몸소 실천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낮은 곳에 있는 이들과 입장의 동등함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응답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본문 31절로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 때의 주님의 심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이 도래하면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오른편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후 선고는 어떤 겁니까?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오른편에 있는 이들의 삶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내용은 모두 자선과 기부와 구제와 긍휼과 선행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의 삶의 내용은 어떠한 겁니까? 41절로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와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른편으로 분류된 이들은 긍휼이나 자선이나 봉사나 나눔이나 기부나 어떤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먼저 오른편에 서게 된 이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37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왼편에 서게 된 이들도 억울하다는 듯이 묻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라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라 헐벗으신 것이라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주님이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만약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두 팔 걷어붙 주님이 굶으신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옥에 갇히셨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찾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주님께 그런 일이 없잖아요.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모든 것 또한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셔서 성탄절에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말구이까지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들과 동일시하십니다. 그들과 입장에 동등함을 취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성탄절에 보여주신 하향 지향성. 주님은 가장 낮은 자들, 소외된 이들, 힘없는 이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동등함을 취하시고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입장에 동등함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곧 그들과 동등함을 취하고 계시는 주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행하는 아주 작고 시시해 보이는 선행들까지도 주님께 행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고백하고 있듯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긴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대접한 일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의인들은 우리가 실제로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놀라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기억도 안 나고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고 언제 물 한 잔을 떠줬는지 언제 작은 친절을 베풀고 언제 그렇게 했는지 그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게 바로 나한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모르면서 하는 섬김과 수고와 나눔의 일이 양과 염소를 나누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지게 하는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행하는 평상시의 일들이 우리들의 작은 친절이, 나눔이, 베품이 심판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삶으로, 성품으로 행하는 작은 일들, 곧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는 평상시의 작은 일들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사실은 엄청난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긍휼 사역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거, 물 한 잔 주는 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선행들이 아니란 말이죠. 만일 아무나 할 수 없는 큰일, 그런 일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거는 대다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타박히 알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리고 큐티를 밥 먹듯이 해야만 오른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중직자란 직분을 받아야 구원에 수월하게 이를 수 있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른편에 서는 데는 직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신앙의 경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김과 봉사와 수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오늘 그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 작은 일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이웃이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것,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것,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는 것, 이것은 관심과 사랑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의 동사형의 방점을 찍습니다. 마치 심판받을 때의 기준이 우리들의 선행과 도덕과 업적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완전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완전히 오독할 수가 있어요. 졸지 말아야 됩니다. 이 순간부터는. 자,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받게 되는 심판이 마치 우리들의 선행에 달려있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복음, 곧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지킬 수 없는 도덕과 윤리, 율법에 대한 강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 행위, 선행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선행, 착한 일 하고 그거에 대한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윤리나 도덕을 설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선행을 하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양과 같은 존재로 사는 사람은 선행을 행하며 살고, 염소 같은 존재로 사는 사람은 평소에 선행과는 답을 쌓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함으로써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제를 많이 함으로써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선하지 않아서 염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나 염소는 태생적으로, 이건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태생부터 양은 양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염소는 염소로 태어난 거예요. 사과가 열려서 비로소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화단에도 감나무가 세 그루 있는데 까치밥으로 꽤 많은 감을 남겨놨어요. 여러분, 그래요. 저게 감나무니까 가을이 되니까 감이 여지없이 달리더란 말이에요. 감이 달리기 때문에, 감 때문에 감나무가 아니라 감나무기 때문에 감이 달리는 거예요. 감나무가 먼저 있어요. 그 존재. 그리고 그 존재라는 나무에서 감이라는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을 통해서 아, 저 나무가 감나무구나 라는 걸 식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양이기 때문에 오른편에 서게 된 존재,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존재라는 나무에서는 자비와 긍휼과 선행이라는 열매가, 나눔이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에 맺히는 그런 선행이라는 열매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구나, 아, 저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하듯이 아,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 맞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을 보면서, 저 노랗게 익은 감을 보면서 아, 저거 감나무 맞구나 라고 우리가 식별하듯이 양이라는 존재에서 열매 맺는 이 선행이라는 그 열매를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선한 목자에게 속해 있는 양 맞구나 라고 식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양과 같은 존재, 곧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과 긍휼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구원 밖에 있는 염소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나무를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감이 달리지 않아도, 어느 때는 감이 이게 건너뛰는 경우가 있어요. 감이 달리지 않아도 감나무가 밤나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감나무. 감이 안 달려도 감나무는 감나무라고요. 다만 감이 달림으로써 감나무임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태어났기에,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자선하며 구제하며 살아요.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힌다. 이걸 보면 아,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 맞구나 라고 식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복음이 율법이 됩니다. 율법은 우리들의 선행과 수고와 노력과 업적과 공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양이 되기 때문에, 양이 되었기 때문에 양의 신분에 맞는 이런 선행을 하면서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런 선행을 해야만 우리가 양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양답게 사는 삶으로서 이런 열매가 구체적으로 맺히고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요걸 놓치면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율법과 선행과 공로 업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만드는 것과 낳은 것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차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지 않은 것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무를 가지고 의자도 만들고 피아노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같은 것을 낳습니다. 부부는 붕어빵처럼 꽉 담은 자식들을 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으므로 신적 본질상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나음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 이 나무 이 강대상 이거 뭐 이게 다 뭐 인간들이 만들고 인간에게서 나왔는데 인간들과 너무 다르잖아요. 인간들에게서 나왔잖아요. 인간들에게서 나왔지만 너무나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인간과는 너무 존재론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고 우리에게서 나온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낳은 것 엄마 뱃속을 통해서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DNA가 똑같아요. 그 염기서열 그래서 친분자 DNA 조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낳은 것은 반드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동등한 것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녀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그 예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와 동등한 그런 DNA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는 그런 권세 있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비단을 토해냅니다. 소는 풀을 먹고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리듯이 그렇게 사랑과 긍휼과 섬김과 나눔이라는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속한 양떼란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내 양떼라. 그래서 우리가 오른편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실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분의 자녀가 돼서 양이 되는 거지 나의 선행 유무로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나귀를 유학 보낸다고 해서 당나귀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호박에다가 파란 줄을 뻑뻑 긋는다고 해서 호박이 수박되지 않습니다. 그 속 존재 자체가 호박인데요. 거기다가 우리 수박같이 만들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흰 양에게 검은 페인트를 칠한다고 해서 흑염소 되지 않습니다. 또 거꾸로 흑염소에다 하얀 페인트 칠한다고 해서 흑염소가 하얀 양 되지 않습니다. 염소가 양처럼 살면 그건 착한 염소일 뿐입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양이 된 게 아니라 한 번 양은 영원한 양입니다.
여러분, 종이 착하다고 아들 될 수 없고 아들이 악하다고 해서 종 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은 개차반같이 굴어도 한 번 아들은 계속 영원히 아들이에요. 속을 썩여도 한 번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효막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딸로 살지 못하고 불효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염소가 아니라 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양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의 합당한 삶의 내용으로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대강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다시 찾아오실 약속을 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행위를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증명된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줄줄 깨고 있는 성경 구절 암송이나 논리 정연한 말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일상의 삶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통하여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들은 우리가 하는 선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선행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봐주고 섬기는 것은 주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섬겨도 갚을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께 꿔주는 거고, 하나님이 대신 그들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비록 부족하지만 이 말씀 늘 기억해서 언제나 지금까지 우리가 새방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적어도 상산교회는 주는 쪽이 늘 서 있었음을 우리는 힘써왔습니다. 그래 적지만 늘 주는 교회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북한에도 계속해서 이러저런 방법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밀가루를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쉽게 해왔습니다. 새방살이 하다. 중국 선교를 우리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원을 했었고, 미얀마에는 우리 삼단계 이름으로 유치원도 세웠습니다. 옛날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께서 사업하며 평시도 선교사로 있을 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달러를 보내서 유치원도 세웠습니다. 유치원 근무를 해서 그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십니다. 그리고 또 학교들에 우리가 장학금을 보내는 일도 꾸준히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20-3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거의 4억이라는 그 빛을 우리가 있었을 때도 그때도 김정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넉넉하게 지원해드리지 못했어도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1억 원 이상, 1억 그 정도의 선교비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 두 곳을 매월 지금 지금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매달 그래서 선교비로 그런 돈들이 나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병이어 헌금이나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교회 바깥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19 감사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저선이라고 하루 1,000원 감사를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추수감사를 통하여서 1년에 대한 감사 헌금을 우리를 희생시켜서 그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칠판이 되고 교실이 되고 말이죠.
그들의 공책이 되고 책이 돼서 그 에티오피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그 중에서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렇게 될 줄 모르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거의 이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늘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빚도 다 갚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 1억 원 정도를 지금 적립해서 아프리카를 섬길 수 있는 준비를 마쳤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2017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에티오피아가 1 후보지인데 거기도 우리가 어떤 걸 세워서 그 나라를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가 말이죠. 이게 15만 원짜리 여기 하나 15만 원, 5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저렴한 거. 제가 예배 담을 때 뭐 그렇게 비싼 걸 하진 않았어요. 뭐 돈도 없었지만은 아무래도 빚내서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이 마이크도 돈을 달라고 그러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알러지 반응을 보이다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는 사실 이것도 하나 우리가 비싼 걸 못 바꾸면서 1억 원을 우리가 아프리카로 보내려고 한다니까요. 아프리카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늘 주는 쪽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도 뭐 하여간 이런저런 게 어디 뭐 노예의 어떤 정말 계속게 어려움이 처했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훌륭하셔요. 그 독자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몰라도 계속 도왔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우대 우리가 도왔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저 때로 100만 원 월세 내고 살기도 했고 우리가 저쪽에 할 때마다 상가에서 세들을 나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도 주셨고 땅도 샀어요. 이제 빚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다 갚아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그 정신, 성경의 그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그렇게 선교비도 1억씩 보내고 말이죠. 우리가 1억 원 적립해서 우리를 위해서는 그런 큰 돈을 써본 일이 없지만은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 그 아이들을 축복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가슴이 설렙니까? 에티오피아. 우리가 6.25 때 우리한테 군대를 보내줬던 나라예요. 에티오피아. 우리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왔던 그 민족.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난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의 우리가 학교를 세우든 예배당을 세우든 거기 아동센터 같은 걸 세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거기서 그 아이들을 선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선교 베이스 캠프를 우리가 세워준다면 얼마나 그 민족을 오랫동안 축복하는 계기. 하나님이 그러면 갚아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한테 갚을 길이 없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입장의 동등함을 취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입장의 동등함을 취하고자 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곡절 많은 이 세상은 살만한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도 서로가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에게 입장의 동등함을 취하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려고 그렇게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간다면 훨씬 더 평화로운 가정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감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낮고 낮은 맑음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입장의 동등함을 취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같았던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미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양이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도 그 양이 된 그 은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런 자세로 살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까닭에 이 세상이 우리가 오기 전보다는 뭔가 더 살만한 곳,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